장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깨어 기다리자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닦는 삶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면서 주님의 길을 닦자, 주님이 오실 길을 닦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베드로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며 기다리신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인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이 참으며 사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많은 도전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많은 모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참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모두의 회개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전체의 내용을 저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닦자라고 정했고, 참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는 인내입니다. 인내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을 인자는 여러분 손바닥에 한번 써보세요. 칼독자를 써보세요. 칼독자.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요. 그럼 그게 무슨 자입니까? 이 칼날인이에요. 칼날인. 칼도자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칼날인자예요. 그 칼날인자가 마음 심자 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게 참을 인자입니다. 마음 심자는 보통 심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심장을 예리한 칼로 콕 찍는 것, 그걸 이겨내는 것이 참을 인자다. 심장을 찌르면 우리는 죽죠.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참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는 견딜 내자입니다. 견딜 내자 쭉 한번 쳐보세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수염에서 나오게. 수염을 보고 견딜 내자를 갖다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수염 한번 만져보세요. 수염이 없네요. 우리 안드레아스 수염이 있나? 수염을 만지면 부드럽죠. 그렇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질겨요. 수염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뽑아요. 수염을 뽑아요. 견딜 내는 수염처럼 부드럽지만 끊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 있다는 것. 떼려면 그걸 뽑아야 된다는 것이 견딜 내잖아요. 수염을 뜯기 우는 듯한 아픔까지도 견디낸다. 이 견딜 내잖아요. 그러면 인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장을 칼로 확 도려내고 수염을 잡아 뜯고 하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참는 것이 인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종이죠. 인종. 인종과 인내는 다르죠. 인종의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따를 종자. 그래서 인종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그냥 쫄쫄 따라가는 것이 인종이에요. 인종과 인내는 완전히 다르죠. 수동적인 삶입니다. 인종은 참기는 해도 불평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의 삶이 되고, 인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회피나 권위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마지막 승리를 향한 극복 의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묵묵한 견딤의 삶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보다 수염을 뜯기는 아픔보다 더 크겠습니까? 상처를 받아 속이 상해도,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참고 견디어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5장 3절과 5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 말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환난을 당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해준다. 또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남을 탓하고 그냥 주저앉죠. 그러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환난도 인내를 가져다주고 인내는 새로운 희망까지도 보정해 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인종이 분명히 다르면 나중에 그 결과는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인종하면서 사느냐 인내하면서 사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들은 참 고되고 힘들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삶이 군인들에게는 전투기술을 연마시키고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며 불굴의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그런 교육훈련이 없다면 군인으로서의 근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인내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참는다 하고 참아지는 게 아니죠. 참지 못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앙심을 품는 사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 인내에 대한 훈련과 단련이 안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내심이야말로 적과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화가 나도 참습니다. 밥맛이 없어도 참습니다. 부모 형제와 애인이 보고 싶어도 참고 또 참고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참으면 사고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가 안 참으면 뭡니까? 화내고 싸우고 다투죠. 참으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럼 화내고 다투고 싸운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참으면 의미를 깨닫고 나중에는 승리의 열매를 참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내의 본보기는 어머니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주고 늘 자식 생각으로 애태우면서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따라 더 가슴이 와닿네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면 대신 죽기까지 하려고 하는 어머니들의 인내는 심장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지속될 만큼 큰 인내죠. 그래서 위대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군인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조국애와 군인 정신은 우리가 높이 칭송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마르코복음 1장 3절과 4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 군중들에게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 주님의 길을 닦아라. 주님이 오실 때 볼보 타고 옵니까? 자전거 타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은 뭐 우리나라 도로 너무 잘 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마음의 길이에요. 마음의 길.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영접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느냐,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으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고 주제일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 방법이 인내하라는 것이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도 독수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인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누군가 인생 성공의 비결은 잘 찾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탄을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심장이 지켜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수염을 뜯기는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기다리면서 대림 시기를 사시기 바랍니다.